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화 감독이요, 사막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참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 가운데서도 나이가 좀 지긋한 늙은이라는 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추장쯤 돼 보이는 그러한 인디언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은 비. 그러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이 인디언이 이 촬영장을 찾아와서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폭풍. 정말 그 다음날은 우박을 동반한 폭풍 때문에 영화 촬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감독은요, 이 인디언이 좀 비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매일 날씨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몇 번 돈을 받고서 그 인디언이 날씨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더니 한 2주쯤 그 이상 지나도 인디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감독은 조감독을 시켜가지고 수소문해서 인디언을 좀 찾아보라고, 그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촬영이 있으니까 내일 날씨가 어떤지 꼭 알아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감독은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듣고 또 수소문을 해서 인디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말 중요한 씬을 찍고 있는데 내일 날씨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인디언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 라디오 고장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디 날씨만 궁금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때는 설레임과 또 기대감도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나한테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좀 다가올 미래를 좀 컨트롤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보험들을 많이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근데 그 역시도 내 마음대로 미래를 어떻게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참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저 우크라이나 땅, 또 지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 정치가 지금 대립되고 있죠.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세가 바뀔지 몰라가지고 혼란스럽고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기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는 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안정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최후를 맞을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최후를 맞을 것을 함께 연결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전의 최후가 곧 이 세상의 최후가 시작되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때, 주님의 때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종말, 말세 그러면 어떠한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말, 말세 그러면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너무나 진지한 나머지, 너무 거기에만 매달린 나머지 학교, 직장, 가정 다
내팽개치고 주님 맞을 준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있었었고요, 있을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 사상가들이 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반면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말세라고 혀를 찾던 시대는 늘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극과 극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청중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이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제자들한테만 주신 말씀이고 공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가 어떠한 것이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자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흔한 나무였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게 되면요, 꽃이 없는 열매, 이러한 뜻이 되는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그 열매 안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늦게 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 그쯤에,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잎을 피울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5월, 6월쯤 되게 되면은 이제 첫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앙상했던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잎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겠구나, 곧 있으면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배우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무나 흔한 것이라서 모른다고 한다면은 관심이 없는 것이지, 잎이 피지 않아 핀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난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는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일까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미혹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종말의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그것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었고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그런 사역들, 그게 다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성장 상태를 보면서,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분의 행적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를 할 때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인사말이잖아요. 이러한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사말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마라나타 오늘 오시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고요. 잠자리에 들면서 마라나타 주님 내가 잠잘 때 오시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요, 그들의 생각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때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들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어느 역사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것이고요,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 힘을 쏟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그때의 상황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때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 또 기후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주님의 때와 가까운 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다시 한번 생각할 만큼 그렇게 주님의 때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순간부터 재림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더 얼마나 가까운 때입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일에도 몰두하느라, 거기에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느라 정작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배우고 알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때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관심을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언제 그 종말의 때가 이루어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대,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아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성전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놀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그것은 곧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행 중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요, 헬라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헬라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신학학 교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강할 때까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것이 총 3번이 되면은 아예 수업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F니까.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안에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 아닌가, 대학교에서, 그것도 신학교에서.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파벳을 한번 외워보라고 시키시는데 중간에 외우다가 계속해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쳐다보시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외웠는데.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부 안 했구만, 앉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요, 학기가 끝나고 F학점 받은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3번 못해서 F학점 받은 학생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시험을 못 보거나 수업을 안 들어와서 F학점 받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수업을 하시는가? 여러분, 헬라어가 이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어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렵고 중요하니까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대 30년 뒤? 40년 뒤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언제인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만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임박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그때가 임하는지 그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그때에 대한.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이어서 보니까요, 노아의 때를 비롯한 세 가지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무슨 홍수가 있냐고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도 들고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쾌락을 따라 살다가 홍수에 다 멸망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임할지 들어올지 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겁니다.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맡긴 집안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열심히 하고 언제 오더라도 주인을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그러한 종이 바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를 궁금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불순종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의 때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자세, 믿음의 변화, 이게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25장 말씀 보니까요, 지혜로운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은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사용치 않은 종은 책망을 듣고 가진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목자들이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때, 종말의 때에는 철저한 심판과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의 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고요, 두려움의 날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때는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요, 언제 시험을 본다고 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평소에 오늘 혹시 쪽지 시험 보면 어떡하나 늘 불안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잘 준비된 신앙, 또 그러한 성도는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10년 뒤에 오시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때가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의 길이와 그 간격, 그것과 상관없이 낙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경상도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설렁탕 집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설렁탕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설렁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료도 최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하고 고기를 밤새 우렸는데요, 국물이 뽀얗게 나와야 되는데 누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고기와 뼈를 공급해 준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뼈가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 업자가 하는 말이, 어차피 이걸 끓이려면 밤새 끓여야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만 그 커피 믹스에 프림을 좀 넣으면 좀 뿌옇게 된다고, 뽀얗게 된다고, 그렇게 한번 오늘만 좀 해보라고,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분은 밤새 고운 그 국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문 닫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는 설렁탕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더 장사가 잘 됐답니다. 왜냐하면 저 가게는 정직한 가게라고.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공부도 허투루할 수 없고요, 장사도 허투루할 수 없고,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종말, 이것은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임하게 될 이 세상에서의 종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종말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을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 감리교운동의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셨을 때 있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한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 목사님께 묻습니다. 만일 내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평소에 하던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가고, 그리고 그날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찍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주님을 만나고 나는 천국에 있겠지요? 라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에서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설교 준비, 신방 가고, 기도 생활, 말씀 보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흐트러짐이 없이 꾸준하게 해 가겠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30분 일찍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 그 주님을 소망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영광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요, 인간적인 마음에 이런 한편의 이런 모습도, 이런 생각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말고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모습이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할 때까지, 그때만 좀 늦춰서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인데요,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오늘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라는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더욱더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때를 알고 배우고 잊지 않아야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나만 주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때를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면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때를 사는 우리들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충성과 성실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